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만남, 그 특별한 지점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죠. 우리 삶에서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를 시키는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 너무나 많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오점과도 같았던 그 큰 실패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한 그 특별한 지점은 어떤 만남 혹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그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 두었던 내 삶의 목적을 영원에 두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인데 2000년 전에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곧 신랑으로 어떤 학자는 1장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가나가 고향인 나다나엘이 신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신랑이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사실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잔치의 주인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드러난 모습과 또 당시 문화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혼인잔치의 혼주와 예수님의 그 친족 관계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그 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을 말하고요. 이어지는 증언을 보면 이 예수의 일행이 그 잔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마리아가 와 있었는데, 마리아는 이미 와 있었고 또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던 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 혼주의 친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혼인잔치의 관습을 살펴볼 때 신랑의 여자 친척들이 그 잔치의 부엌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 혼주와 마리아가 친척 관계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친척이겠죠.
곧 예수님께서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잔치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잔치에 꼭 와야 하는 한 사람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가 많았던 유대 땅에서는 이 포도주를 잘 활용했는데요, 약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음료가 포도주였다고 하는데, 이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유대 잔치는 일반적으로 2회 동안, 곧 7일 동안, 최소 7일 동안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 음료가 떨어진 것은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죄송합니다. 자,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의 상황을 알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면을 볼 때 마리아는 초대된 사람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잔치에 초대되어서 갔을 때 음식이 떨어져 있으면, 네, 물이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물 있습니다. 네. 저희를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네. 음식이 떨어져 있으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음식이 떨어진 잔치가 우리 가족의 잔치라면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을 잔뜩 초대했는데 어떡하지, 음식이 떨어졌네,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더 음식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뭐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 주변에 단체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당이 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빨리 사람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야 하겠죠. 이 마리아의 모습에 다급함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잔치를 돕고 있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혼주나 신랑을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혼주가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음이 급하면 가까운 사람 중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엄마를 찾죠. 엄마. 아내들은 남편을 찾습니다. 그렇죠? 네. 가까운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아들이, 이 예수님이 다 큰 장성한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땐 이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찾죠. 남편을 찾는 아내는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친구에게 전화를 하겠죠. 즉, 다 큰 아들이라는 조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 이상이셨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성적인 관계없이 이 아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해주었죠. 그 마리아가 임신해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막 뛰놀고 엘리사벳이 자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땐 어땠나요? 밖에 있던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는 아이를 보며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요. 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는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말씀을 놓고 토론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기억력이 좋은 엄마들은 우리 아기가 처음 기었던 그 순간, 처음 걸었던 그 순간도 기억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마리아가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 큰 아들, 장성한 아들 이상이었고, 삶의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혹시 모를 신적인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곧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닌 구세주로 대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호칭을 보면 여자여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버릇없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세주로서 마리아를 한 명의 여인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이 메시아, 곧 구세주로서 당신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때는 대부분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 사실 우리 삶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이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곧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관심 밖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운 문제 앞에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매정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기도를 뭐 하러 해? 이제 뭐 기도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죠. 나는 그런 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거절했죠. 근데 그때 마리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지금 눈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고 절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죠. 우리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멘. 그 잔치를 섬기는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거절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은 맞지만 동시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개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면서 거절하신 거죠. 그때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욱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예수님의 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으면 우리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 응답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을 예수님께로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항아리는 총 6개가 있었는데요. 당시 일반적으로 쓰는 항아리는 한 항아리당 물을 약 40리터 정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 시설이 없는 그 시대에 물을 240리터나 받은 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돌로 된 항아리를 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하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일을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보였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혹은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그 기준을 주님이 아니라 나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한 헌신은 광신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 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드린다 한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약소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는 것을 혹시 아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 있던 순종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 속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가 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이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웠죠. 이걸 어떻게 가져다가 줍니까? 지금 술 취했다고 나를 놀리냐 하면서 그 따귀를 맞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물을 떠서 가져다 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도주 만드는 법을 찾아봤는데요. 포도주를 이렇게 손으로 부신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재워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들 때 조금의 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이 포도주인데 지금 물을 잔뜩 부었죠. 그럼에도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키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연회장이 하인들로부터 받은 뭐죠? 물이죠. 그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여러분, 연회장이 이 술에 취해서 착각한 걸까요? 만약에 그 항아리 안에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물을 넣었을 때 싱겁기는 하겠지만 어설프게 포도주 맛이 날 수는 있습니다. 포도주 향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주었다가 취하면 조금 안 좋은 거 가져오는데 와,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연회장이 마신 물은 포도주 향이 나는 물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할렐루야. 200년 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신학적으로 기술하시오. 그 강의실 안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쓰는데 그 시험을 감독하는 교수님의 눈에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요. 그 학생은 답을 쓰지 않고 그냥 창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가가서 왜 자네는 답을 쓰지 않나?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험이 끝나기까지 5분이 남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다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그 학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그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면하게 될 걸세. 한 줄이라도 쓰면 F는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 말에 이 학생이 딱 한 줄을 쓰고 그 강의실을 나갔는데 그 답으로 인해 그 학생이 최우수 학점을 받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이런이 쓴 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온 세상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셨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이며 언약의 피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물이라는 존재를 포도주라는 그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존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소망 없이 죽어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최상급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최상급이 됩니다. 이전의 죄가 모두 가려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한은 이 일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주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는 다릅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적과 같은 일 물론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몇 번이나 경험하겠습니까? 자주 있는 일 아니죠?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과 같음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어진 이번 한 주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